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좀 길게 잡았습니다. 5장 15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우리가 악인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러한 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한 나라 국민의 백성이고 혹은 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됩니다. 상대방 적국이 공격해 올 때에 함께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총을 들고 싸운다. 그것은 악으로 갚는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백성의 마땅한 의무가 되겠지요. 이것을 이제 개인의 차원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내가 한 어떤 개인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였다. 그럴 때에 나도 동일하게 그러한 악한 방식과 악한 행위와 악한 저주로서 그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럴 때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실상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현실의 세계 속에 가져오지 않고 그냥 단순화시키면 말씀은 쉽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각자가 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양식이 너무 많이 달라요. 달라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칠판에서 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쉽습니다. 또 밥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칠판에서 밥하는 것을 배우면 배우기가 참 쉬워요. 배우기가 참 간단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밥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칠판에서 배운 밥하는 쉬운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한국말 우리나라 말에는 적당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에도 소금을 적당량 넣고 설탕을 적당량 넣고 간장을 적당량 넣어라. 그렇게 해서 칠판에서 요리를 가리키고 하면 상당히 쉽죠.
그러나 이제 실제 요리를 하는데 적당량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일 때는 라면 봉투에 쓰여져 있는 방법대로 끓이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면을 20봉투를 끓여야 된다. 그러면 라면을 대량으로 끓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쉬운 일이 아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서 뭘 배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듣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가르침받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는 쉽게 여겨졌다. 그러면 사실은 뭘 모르게 되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악을 내가 당하였을 때에 악을 갚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넘겨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잘못 성경의 공의나 공법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인 것처럼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기도 아주 쉽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훨씬 더 그러할 것입니다. 악이라 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 악의 표면적, 대표적 얼굴 중에 몇 가지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혹은 종교 통합을 하려는 WCC 세력이라거나 혹은 복음주의 안에서 포용성을 가지고 은밀히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WEA 세력이라거나 혹은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러한 세력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악에 뚜렷하기 때문에 과연 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원론적인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리 꼬고 저리 꼬기보다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명확한 명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직 피차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로마서 말씀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선입니다. 선. 그러나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민족, 이방나라가 너희 땅덩어리를 내놔라. 그렇게 팔레스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침략하고 빼앗아가려 할 때에 그때의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것이 선이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 하면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빼앗겨주고 그 달라는 사람에게 다 주고 뺨을 치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고 그러한 것을 선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악이 융성하도록 만드는 방편들, 방식들을 선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산상수훈의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산상수훈의 해석에 대하여 과거에 여러 차례 많이 설명하며 설교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한편 뺨을 때리거든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재판장에 서셨을 때에 주님이 한편 뺨을 때린 하속에게 때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내가 맞을 일을 했으면 내가 맞겠는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너 그 행위를 그만해라 하는 금지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말씀의 뜻과 내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피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생각하다 보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정반대편에 내가 서 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벌어졌고 유다에게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부인하며 모독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서 로마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배교가 일어났느냐? 그러한 배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으로 전향하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강단에 선 목회자든지 예배에 참여하든 교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 가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 나아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 숭배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가르쳐졌다. 그 말이지요.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로 들어갔을 때에 이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신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더 확연히 드러나는 전 세계적인 배교의 양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 크리스천들의 배교가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교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다수가 배교 속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믿거나 주장할 거라 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기독교를 박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이라는 것을 잘 항상 성경 안에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수 엘루마가 복음 전할 때에 가로막고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박수 엘루마를 소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이지요, 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과 만나시고 그 결과로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청년 사울과 만나시고 청년 사울이 소경이 되는 것은 선입니다. 선이에요. 마찬가지로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은 선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 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좋은 것이면 선이에요. 내게 좋은 것이면 선이고 내게 안 좋은 것 혹은 보편적 인류의 가치상 안 좋은 것이면 선이 아니고 악이 되는 거지요. 성경의 개념하고는 아주 얼마간 조금 공통점은 있으나 대부분은 다릅니다. 세상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고 반대로 세상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인 것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강단에서는 오랫동안 효를 가리켜 왔습니다. 효도.
그런데 한국에서 가르친 한국의 교회, 목회자나 강단에서 해석하고 가르친 효도는 유교의 효도에 아주 근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 5계명을 유교의 효도로 바꾸어서 가르쳐 온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것이죠. 악이 되는. 성경의 효와 유교의 효는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너무 다르기까지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로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가정 또한 부부관계의 기초로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유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하는 말에는 그 집안 귀신이 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까지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남자 집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의 기초석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영의 결속 혹은 혼의 결속을 떠나지 않는 가정과 함께 하고 있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가운데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고 고심해야 되는데 말씀과 다른 유교의 효를 이루기 위하여 고심하고 고민하니까 효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효도가 선이 아니라 악이 되어버리죠. 말하자면 무수히 많은 가짜와 모조품과 유사품들을 만들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전도하려고 유교의 효를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를 예배당에 앉혀놓고 유교의 효를 마치 성경의 효인 양 전파하면 한국의 나이 드신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노인분들은 기분이 좋다 그 말, 기분이 좋아요. 왜? 자기가 믿고 주장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내 자식들이 이제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효도하겠지. 말하자면 나이든 내게 더 결속되어서 내 중심으로, 나이든 부모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주겠지 하니까 아, 교회는 좋은 곳이야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모아놓고는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성경을 이용하여 무수히 많이 한국교회는 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악의 개념이 모호해졌고 혹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어진 그러한 사회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선을 반대로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르고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선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마치 그것이 진실한 선인 것처럼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지요. 하나님의 선.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악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극단적으로 선, 악 두 개로 볼 때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가치로 볼 때에 그것은 선이 아니게끔 보이는 거지요. 대환란을 통하여 어느 때에 지구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에 놓이게 되죠. 물론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빼고요. 그럴 때에 그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언합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두 번째는 아내에게 너가 죽을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한날에 부부가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가운데 얼마를 숨겨놓았다 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고 부모 형제가 있을 거고 심지어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을 터인데 한날에 그렇게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죽으라고 선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라도 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선입니까? 악이었습니까?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악의 개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바르게 말씀을 살피며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해석에 유의해야 됩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3가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선을 좇으라. 우리가 선을 좇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원하고 환호하는 것을 해주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개념에 우리가 부합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6, 17,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말을 바꾸면 쉬지 말고 기뻐하라. 말을 바꾸면 모든 일에 기뻐하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16, 17, 18절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강조형이며 상호 교보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라. 모든 일에든지 끊임없이 기뻐하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래전부터 이 세 말씀은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설교되어 왔고 많이 암송되어 왔고 많이 우리가 상고해 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지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난해하게 되어집니다. 왜 난해하게 되어지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살까로 들어가니까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지지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이나 해? 당연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 밥도 먹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죠.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하는 때로는 인간사에 주시는 즐거움들을 누릴 시간도 필요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그래서 이제 합리적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 쪽보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바꾸어 옵니다. 이러한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면서도 그러나 이 말씀에 정말 깊은 것까지
도달하고 아는 사람들은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말씀들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이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로 많이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라기보다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의 의도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최소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오픈되어집니다. 그냥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하여 보물 지도를 보고 그 지도를 따라서 오랜 여정을 거쳐서 보물을 찾고 했던 수고와 노력처럼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럴 때에 말씀에 얼마간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근접해 간다 저는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실제로 불가능한 요구 아닙니까? 불가능한 요구. 그러나 이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불가능하다는 답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애를 써야 된다. 그럴 때에 이제 사실상 신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첫날에 혹은 둘째 날에 혹은 일주일 만에 혹은 2주일 만에 뭔가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일반적으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며칠 만에는 드문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그때에도 감추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 그렇게 크게 나누어지겠지요. 크게 이러한 일은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지. 인간사 속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도 있지만 슬퍼하며 울며 탄식하며 서러워할 일도 있다. 심지어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범사하니까 모든 일이 됩니다. 무릎범자 일사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렵고 어렵다 그런 명령을 골라내면 남는 말씀들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이 세 명령이 남습니다. 이게 이것보다 더 다른 말씀이 남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최소한 한 손가락에 낄 정도로 이 세 말씀 세트가 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단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메우셔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렵고 살기 힘겨운 걸음을 걷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극단적으로는 한 두 부류로 이 말씀에 대하여 나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읽고 듣고 넘어가 버린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물론 애를 쓴 사람 가운데서도 애를 쓰다가 빨리 금방 열매 맺기 전에 그만둬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나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사람들에게 이 새 말씀은 놀라운 비밀을 열어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문이 이 새 말씀을 통하여 열려져 왔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새 말씀의 비밀, 새 말씀의 능력, 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들은 소수거나 혹은 극소수라고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한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대에 선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아니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또 기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강제로 뜯어붙이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양자의 말씀을 따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말씀이 상황과 때에 따라서 명확하게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에서든지 기뻐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아는 길이 확연하게 열려갑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참 새 명령은 중요한데 저는 그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가름대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판가름이 이 말씀에서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하지 않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조금 하다 보면 기도하는 걸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의 보편적 이해와 생각 속에서는 계속하여 기도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게끔 보이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 맞이를 해야 되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야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너무 좋다. 왜? 하루 종일 파리만 알려. 그러면 그것도 참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오네. 무슨 일이야? 기도가 안 되네.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쨌든 도달하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이 말씀이 실현되어진다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 되지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그럴 때에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 혹은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많은 신학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변명하고 합리화해버리는 사람들. 말씀의 해석을 아예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다른 걸로 변개시켜버리는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달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논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거나 내용을 바꿔야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바꾸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롭죠. 많은 신학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견해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기를 좋아합니다. 말씀에 순종에 다수의 신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자들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목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아버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해의 범주 속에 성경을 집어넣고 그리고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살아왔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나아가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은혜와 복이 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길이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삶 가운데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한탄하고 탄식하고 좋은 일들은 감사하고 합니다마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든지 풀리지 않을 때든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삶이지. 그때에 이제 우리는 호람데오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신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에 하나님은 계시며 무관심하시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상한 소리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이 간단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임재가 현현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장난 말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 어제, 그제, 내일, 이번 달, 이번 해, 다음 해 계속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말 어리석은 자의 길이지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에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지. 교통사고 왜 났는가? 교통사고 남으로 손해는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인가? 피해는 무엇인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참 단순한 말씀들은 단순하게 순종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잠깐 그렇게 한다고. 잠깐.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에 그때 그날 정도 유효하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2주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간만 주일날 한 설교는 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간만 해당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말씀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믿음의 비밀과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숨겨진 보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얼렁뚱땅하게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내가 가능하게 보이는 것 정도에서 순종하는 신용을 하고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게 보이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또한 불가능한 그 말씀들 앞에서도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 아니면 죄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아니면 불순종이기 때문에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게 선이지요.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면 그 선의 예시가 이어지는 말씀으로 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게 선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선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선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는 양상이 참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는가? 어찌 감사할 수 있는가? 또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배웁지 못하는, 심지어는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신앙생활. 나아가서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나 배없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야 맙니다. 영적인 실상과 실체와 세계는 사라져가고 흐릿해져가고 뿌얘져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세상과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해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들,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씩 그렇게 발부둥을 쳐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져 왔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범사에 감사하라 발부둥 쳤을 때가 90년 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저는 별로 기대하지는 않고, 이 말씀을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고 해는 써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발부둥을 쳤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이 어떻게 명확한가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 쳤던 것은 저는 90년 중반 정도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사용했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던 것처럼요. 방언 은사를 사용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하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발부둥을 그냥 시간만 남으면 깜빡 잊어버리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은혜가 임했고요. 특별히 기도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기도 생활에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려고 발부둥 치는 삶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전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나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은 굴곡을 탑니다. 열심을 품었다가 세상에 좀 빠졌다가 죄에 더 빠졌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90년 중반에 발부둥 쳐서 기도에 관련해서 큰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상당히 많이 소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소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또 다른 시간과 과정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한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구하고 영원하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서
비록 그렇게는 안 되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또한 기도의 응답들이 놀랍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였어도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기도가 어느 때에 저의 신앙생활에서 중요도가 약해지면, 기도를 내가 등한히 하면,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헤엄쳐 가는 것과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다르겠지요. 그러면 헤엄쳐 가는 수고를 하다가 모터보트가 있고 기름이 충분한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바다의 항해가 수월하고 쉽겠습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어느 때에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근히 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나 어느 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도에 관하여 주신 큰 은혜들이 은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덕성인 양, 영성인 양, 당연한 것인 양 계속 끊임없이 누려오다 보면, 한국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그 복을 특권인 줄 알고 당연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둬가시는 것은 뻔한 이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은혜인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길 때에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저의 경우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90년 중반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방언은사 등을 통해서 또한 일반 기도를 통해서 발부둥을 한 석 달여 하고 엎드렸을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나중에는 또 까먹고 다시 회복하고, 최소한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엄중하다. 엄중한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이며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유지하는 근간이 기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기도는 등한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 그 말, 가만히 있을 수는.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들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불가능하다 해서 안 할 수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을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 가지가 상당히 관련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 속에 살게 되어졌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서 평안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평안해져 버리는, 기뻐져 버리는 이 기쁨도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지는 기쁨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8절로 넘어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습니다. 말하자면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자녀가
무슨 소명,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느 직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와 결혼하는 것 혹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좁게 이야기하면 이 집을 언제 사고 팔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요? 어느 것이 뜻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응답받지 못하고 심지어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도 미혹이나 더러운 귀신의 영의 역사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최소한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시된 명확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구체적 삶 속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복지와 행복과 만족과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돈을 벌 거야, 성공할 거야, 잘 나갈 거야, 평안할 거야, 건강을 얻을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만사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뜻만 잘 찾으면 대박을 맞을 거야. 하나님, 제가 개인 사업을 하려는데 무슨 사업장을 여는 것이 뜻입니까? 커피숍을 할까요? 음식점을 할까요? 한국에는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 장사를 통하여 대박을 쫓으려고 해왔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커피숍 문 닫는 곳이 치킨집 문 닫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에 1년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어제 그제 제가 뉴스 봤습니다. 커피숍의 평균인지 1년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점포 이런 임대료 떼고 직원 월급 주고 재료값 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달에 기껏해 한 80만 원 좀 넘게 소위 커피숍을 하는 사장에게 남았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다녀도 100몇십만 원이고 대기업 가면은 200~300만 원 뭐 그렇게 받는데 기껏해야. 그리고 그 커피숍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은 수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커피숍에 어떤 메이커, 카페벤이나 뭐나 이런 메이커 가지고 왔으면 그런 값도 아주 많고 시설비, 기국 가격도 얼마나 많고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냥 그렇게 소득이 적은데도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생각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어느 것을, 어느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그러면, 어느 일을 하면 대박이 맞습니까? 어느 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성공할까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려고 애쓰지 않더라. 혹은 예를 써도 지푸라기처럼 잠깐 하고 말더라.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상당히 범사에 감사라.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이나 혹은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라.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감사를 몇 번 좀 해보고, 그러나 또 그 감사도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범사가 아니라 감사할 만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안 맞지요. 그러면 그러한 감사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 말씀들의 놀라운 비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이 열린 문이 닫힌 문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19절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 말씀으로 세 가지 명령과 연결시켜서 제가 해석한다면 그렇지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깊은 연관성이 있다. 애언을 멸시치 말며, 애언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거, 애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이 관련되죠.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데 무슨 계신이 애언이니 뭐가 왔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지요. 못 믿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사는데 뭔가 계시가 왔다, 뭔가 애언이 왔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십중팔구 미혹이거나 속임수거나 가짜에 가깝겠지. 내가 깨어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애언이 참된 애언이 되기 쉬울 거고 우리를 가르치며 권면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와 애언을 멸치 말라는 거의 함께 갑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 인생사 속에서 우리 육이 볼 때 좋은 게 있고 영적으로 좋은 게 있고 영적으로 좋은 것이 육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만족해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의 의미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서 살아가기 위하여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금덩어리 한 덩이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덩어리 옆에 가 보니까 돌덩어리가 있더라. 돌덩어리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겠지. 왜 금덩어리를 취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육신으로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가 좋은 것이 되겠지. 꼭 무슨 나무꾼 이야기 보면은 연못 있는 데서 나무를 하다가 이 쇠도끼가 연못에 빠졌지요. 소위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너 것이냐, 그 다음 은도끼가 너 것이냐, 이 쇠도끼가 너 것이냐. 그래서 정직하게 쇠도끼가 내 것입니다 했더니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주더라. 일확천금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그냥 금도끼가 내게 좋은 것이 아니기 쉽다고 말이에요. 그냥 쇠도끼만 받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이 좋아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는 어떨 때 분별이 쉬워지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 하고 그러한 길에 발부동 치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에 말씀의 비밀을 베일을 벗어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더라. 그때에 최소한의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으로 보이는 것인데 악이었고 악으로 보이는 것인데 선이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선, 악을 자신의 도덕 개념, 윤리 개념과 자신의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상황으로 한다면 첫째는 공산주의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교육감을 만들고 도지사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그것이 상당한 기독교인들에게 선으로 보여왔다 그 말이죠. 선으로 보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악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수 우파다. 우파의 입장에서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파 입장에서 선으로 보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선이 아니라 악 쪽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지 크리스천에게는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되면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악이 선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숨어져 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럴 때에 이제 악의 어떤 얼마의 흔적을 가지고 얼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까지 버리려는데 악의 진체도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선의 진체 본질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라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기 어렵겠죠. 제가 2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서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의 성취는 무엇과 관련되냐 하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이 말씀은 직결된다. 그냥 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에 한 말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들에 대하여 나는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쓰겠어요. 무관심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만 뚝 잘라내서 이건 예정입니다. 뚝 잘라내서 이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만 뚝 잘라내서 감사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이루어 주실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 멋대로 살아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끝까지 첫째는 천국 가게 해주실 거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해주실 걸 믿어요. 그것을 헛소리라 그러고 나아가서 개소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의 장례 또 임종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님 앞에서 고결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100명의 크리스천이 죽었을 때에 다만 1명, 2명에게도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지요.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한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왜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 뜻이라니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메우시다니요. 사실은 짐처럼 보이나 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보이는데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놀라운 은혜와 은총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다. 라고 이 세 가지 불가능한 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밀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몸이 점점점 흠없이 거룩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것이고 또한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번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아서 힘겹게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겹게 보이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움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